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한 주 저는 대상포진으로 저녁 기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하면은 제가 가볍게 대상포진을 가볍게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통이 많이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통제를 먹으면서 왔었는데 드디어 대상포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쯤 되니까 좀 어느 정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아내에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자마자 그냥 10분도 안 되어서 온 몸이 빨개지면서 가려워지면서 심지어는 호흡이 곤란해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 혀가 완전히 굳어서 말을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 아내를 태워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치를 해서 한 서너 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아직 내 대상포진도 다 안 끝났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혼이 한번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게 인생이다. 잠시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구나. 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인생은 편하고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자마자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불이 났을 때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꺼준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플 때 집에서든지 아니면 식당에 가서든지 언제든지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인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으나 고아와 같이 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고아와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을 다 마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고아와 같이 영원한 고아로 있게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삭이 40세쯤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이 아기가 금방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기도를 하는데 60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절실한 게 뭔지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절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연단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굉장히 절실한 게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아담의 이삭에게 있어서 절실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업을 상속할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이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상속자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생겨야 된다는 이 절실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하셨고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을 단련하신 겁니다. 이제 마침내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어느 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태어날 그 어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먼저 태어난 자 에서를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정론을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시킨다 하는 이런 예정론을 얘기하게 되면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분개를 합니다. 신은 공평하셔야 되는데 신이 공평치 못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유튜브 상에서 예정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은 공개 토론하자라는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공개 토론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예정론, 목사가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옹기장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거죠. 이 그릇을 만들면 밥그릇도 만들고 화병도 만들고 온갖 그릇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옹기장이는 자기가 구상하는 작품이 있어요.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만드는 겁니다. 무슨 그릇을 만들든지 간에 자기가 구상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들다가 이게 작품이 안 되겠다 그러면은 깨버립니다. 그리고 진흙을 또 가지고 또 작품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옹기장이의 자유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딴 식으로 네 맘대로 그릇을 만드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옹기장이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릇은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그냥 볼품없는 편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릇은 깨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예정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예정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버립니까? 라고 말하면은 마지막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태어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쌍둥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25장 27절에 한번 보면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냥꾼이 되고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집에 붙어있는 날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말 성경 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 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고 중국어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중국은 조용하다는 말을 안정이라는 말로 말을 하거든요. 안정하다, 안징 이렇게 하면은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볼 수 있는 성경은 다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용한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모든 번역이 영어 번역까지 막 다 조용하다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정 목사가 한번 이 일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용하다는 말이 성경 원어로 뭔가 탐이라는 말이에요. 탐, 히브리어 탐입니다. 탐. 이 탐을 여기에서는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조용한으로 번역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탐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욥기 1장 1절에 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욥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탐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 분명히 탐입니다. 탐.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여기에 당세에 완전한 자라 하는데 이 완전한이라는 말을 탐의 복수형 탐임이에요. 탐의 복수형 탐임.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여기 완전하라는 이 말이 탐의 복수형인 탐임입니다. 탐임. 그러니까 여기 탐이라는 말을 야곱한테만 조용한으로 번역을 했지 다른 데서는 전부 어때요? 완전 혹은 온전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온전한 혹은 완전한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장성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에서는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냥 익숙하게 그렇게 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양식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다릅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많이 고파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니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형한테, 그 에서한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주지 이렇게 나온 거죠. 정말 치사하고 더럽게 놀고 있죠. 그런데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뭐가 유익하냐 그러면서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팥죽이 있어 해가지고 팥죽을 주니까 팥죽을 먹고 다시 사냥하러 갔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장자의 명분 정말 귀한 축복인데 그 귀한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팔아버리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귀한 것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야곱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기어이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활용을 해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하고야만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장자의 명분이 뭔데요? 그렇게 야곱은 귀하게 여기고 에서는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고 그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복이에요. 거기다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복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고 귀한 복을 에서가 누구한테 넘겨요? 야곱한테. 무엇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려요.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흥정을 했죠. 인간적으로는 아주 추합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추한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 진주장사가 세상에서 제일 값진 진주를 찾는 거예요. 마침내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천국을 가질만 하다. 그런 얘기예요. (6.25) 때 북한에서 공산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총칼을 가슴에다 다 갖다 대고는 너 예수 믿을 거요? 아니면은 부인하고 예수 믿는 거 부인하고 한 자리 좋은 거 차지할 거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했어요.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은
좋아, 너 한 자리 차지해라. 그러고 한 자리 줬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나 예수 안 이제부터 안 믿으랍니다 하고 좋은 자리 차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우리는 저 천국 문 앞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 생명을 걸고 믿었던 그 예수님 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천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줍니다.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것도 갈급한 자에게 주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가게 돼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목마름을 안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게로 와서 그랬는데 예수님께 가지를 않죠. 예수님께 안 가죠. 목이 안 마른데 가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라고 그러질 않지요. 은혜의 물을 달라고 그러지 않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심령 속에 갈급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은혜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다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은혜에 목이 말라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영혼은 이미 갈급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네. 그런데 은혜에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은혜의 샘물을 보고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샘물을 보고 그냥 빙빙 돌다가 가요. 다른 사람은 다 한 바가지씩 퍼마시고 가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가요. 하나님은 매우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데 애따 여기 있다 챙겨가지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특별히 갈급한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갈급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기 성령의 은혜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좋은 것을 원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원하지도 않는데 좋은 것을 주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뜻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간절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옷자락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가 아니라 사기 이상도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챙겨야 되겠다. 이게 에서한테 간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야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야곱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친 야곱을 좋게 말한다니까요. 말하자면은 여러분과 저도 야곱처럼 꼭 그렇게 사기를 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받아 챙겨야 된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내가 받아야 된다. 그것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은 뱃속에서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별 것을 다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아져서 야곱의 육신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야곱은 어느 날 이삭이죠. 이삭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제 내가 눈까지 캄캄해져서 아들들을 구별도 못하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 모양이다. 내가 죽기 전에 에서라는 놈한테 축복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요. 에서가 이제 먼저 태어난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가지고 오면은 포도주에 곁들여서 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는 맛이 막 그렇게 좋았는가 봐. 그래서 에서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너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너에게 있는 모든 복을 끌고다가 너한테 다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좋다 하면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는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은 또 야곱이에요. 야곱이한테 너 가가지고 아버지 축복이 에서한테 가면 안 되잖아. 너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받아야지 해가지고 에서의 옷을 야곱한테 입혀가지고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좀 의심을 하지만 이상하네 그러면서도 이삭이 야곱을 애선 줄 알고 복을 주는데 이 복이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긁어가지고 이제 다른 데는 복이 없어요. 모든 복을 다 긁어가지고 이 애선 줄 알고 야곱한테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이 아들이 나와요. 나오고 난 뒤에 에서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축복해 준 그는 누구냐? 아버지 그 녀석 야곱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웁니다. 에서가. 그럼 너한테 줄 복이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내가 그 녀석한테 모든 복을 다 끌어서 다 줬다. 이제 남아있는 복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조그만한 복이라도 남아있지 않겠어요? 아니야. 너한테 줄 복이 한 개도 안 남았다 그래.
그래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울며 통사정해도 자기한테, 이 에서한테 복이 돌아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이 자가 행동한 그대로 나중에도 적용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되겠습니까? 저 녀석은 야곱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복이라면은 그냥 사족을 쓰지를 못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가 챙기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됩니다. 쟤는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뭐 세상에 다른 거나 비슷하게 생각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네?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가 마지막에 축복을 받을 기회를 그것까지도 놓치게 된 거예요. 울었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한테 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복을,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고 원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복을 받았고 에서는 평소에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원수지간이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어느 날 에서가 혼자서 하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죽으면은 내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한테 여보, 당신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이 두 아들 하루에 잃겠어요. 이 야곱이를 우리 친정에 보냅시다 해가지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 어떤 곳에는 바단 아람, 어떤 곳은 하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같은 지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어느 날 바단 아람, 굉장히 먼 외국이죠. 먼 외국인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데 하루길을 가다가 밤에 해가 저물어서 이제 한 곳에서 잠을 자고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 루스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밤이 되어 깜깜하니까 자려고 하는데 베개가 있습니까? 이불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주변에 돌이 요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잠을 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외롭고 처량하고 의지할 데 없고 빈털터리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는 야곱이지만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야곱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은 야곱이 다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큼은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돈 한 푼 없고 땅 한 떼기 없고 형제간에도 자기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을 치는 아주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축복이 야곱의 인생에 임하게 되고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제 이 가나안 땅 루스가 나중에 변해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베델에서 돌을 가지고 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이렇게 놓였는데 야곱의 그 자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사다리가 다 놓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야곱의 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 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서서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가지 축복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축복. 첫째로는 땅의 축복. 그 땅은 야곱이 지금 누워서 잠자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야곱한테 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손의 축복이에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이 퍼져나갈 거라 그랬어요. 세 번째 복은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이 똑같은 복이 이 야곱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너를 데리고 다시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그 불쌍한 야곱에게,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다시 확신을 주십니다. 야곱은 20년 후에 자기 땅으로, 자기가 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야곱은 처자가 많아졌습니다.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도망칠 때 야곱의 나이가 약 70세 정도로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야곱이었는데 노년에 굉장히 많은 식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들과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도망을 간 그 야곱이 몸만 성하게 돌아와도 성공한 건데 그 외삼촌 집에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나요? 결국은 하나님을 차지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럽고 치사한 행동까지 다 하면서 기어이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복으로 삼고야 말았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이 다 차지했죠. 그런데 에서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저 밑에 동쪽 밑에 에서 족속이 사는 데가 있었습니다. 바위 투성이의 땅입니다. 거기가 요즘은 요르단 아주 밑에 쪽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바위 투성이의 산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에서 족속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한테 오는 게 아니라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